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팔복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양재 목사님의 또 팔복 말씀을 좀 같이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 중에 또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이 또 이제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원하는 복의 내용이 돈이나 또 세상의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귀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제 무려 8가지나 되는 또 하늘의 복을 또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속사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요셉에서 유다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화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등장하는 팔복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 8가지 복이 제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죄인의 심령이 깨어지고 자라나는 영적인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그 촘촘한 설계도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이제 파산했음을 아는 심령의 가난에서 출발해서 내 죄를 부여잡는 애통으로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온유로 또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만 갈망하는 의에 줄인 상태까지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흐름을 이제 우리가 타고 가는 겁니다. 그 흐름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반부인 4가지의 복의 연결고리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이 영적 지도를 머리에 그리면서 떠올리시면 기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결국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 복을 넓게 펼쳐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단결을 제대로 깨달으며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설계하신 이 복의 첫 단추는 첫 시작은 이제 철저한 영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제 가난하다라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웅크리다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궁핍함 정도가 아니고 이제 기댈 곳도 없고 전혀 구할 것이 없어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이 거지의 모습을 불황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좀 우리가 힘드네 정도가 아니고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네 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모습 같기도 하고 생활비 전부를 들인 두 랩돈을 들인 과부의 상태 같은 이런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은 내가 무엇을 달라고 능동적으로 구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철저히 찌들고 시달려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타인의 자비와 구걸에만 의존하는 영적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처한 환경과 고난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는 그 상태가, 그 사람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돌탕 집탕 얘기와도 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분을 받아서 가출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모든 것이 없어졌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고 결국엔 궁핍해졌고 이방 백성의 집에 얹혀 살게 됐고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고 너무 줄여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었고 심지어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네. 9단계의 비참함이에요. 9단계나 되는 이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난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함을 내가 이 영적인 가난함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이 상태가 지금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쥐염 열매조차 얻지 못해서 굶어 죽기 직전이 되어야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봐주세요라고 가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난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혹독한 질병에 걸렸습니까? 나의 영적인 파산을 내가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 내 입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내가 범죄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몰렸겠습니까? 내 마음 한구석에 계속 그렇게 몰리는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쥐염 열매조차 없어 줄여 죽게 되어야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기보다 차라리 굶어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하는 비극도 스스로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 사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동물들 중에서 양들의 습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산길을 가다 1m쯤 아래에 있는 풀을 발견하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요. 신나게 풀을 뜯어먹고 배를 부르면 이제 그 1m 높이를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는 무서운 낭떠러지라 진퇴양난에 빠지고 이때 목자가 양을 살리려고 줄을 내려보내면 양은 자기를 잡으려는 줄 알고 뒷걸음치다가 오히려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게 양의 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 떨어진 양이 살려달라고 버둥거릴 때는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굶주림으로 힘이 빠지고 정신을 잃고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항할 힘이 없을 때 비로소 줄로 몸을 감아서 안전하게 올려주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처럼 내가 아직 쓰러질 만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버둥거리면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힘을 잃을 때까지,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까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원수가 아니고
진짜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고 가득 찬 마음이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인 겁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다고 버둥버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계속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손들고 돌아오도록 나를 가난하고 애통한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네, 물질도 있겠고 애정도 있겠고 건강도 있겠고 인간의 관계도 있겠고 네, 그 가난이 결국 영적인 가난함으로 이어져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나는 고난의 9단계 중 어느 단계이고 지금 나의 가난을 보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복입니다. 네, 이제는 심령의 가난을 넘어서 영적 파산의 반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인 애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완전히 파산했음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로소 통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단어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극한의 슬픔이고 창자가 끊어지듯 가슴을 찢어지는 이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의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토록 슬퍼하며 우는 것이라고. 그 천국의 길이 그 애통함으로 이제 위로를 받으며 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를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통곡하는 자를 이제 안아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함과 애통함이 함께 움직이고 심령이 가난해야 나를 보며 내 죄를 보며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이 가득한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애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를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애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가난해지고 애통해야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떤 험한 환경도 문제적인 사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세상적인 손해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절박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버둥거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난을 보고 애통해 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천국의 복을 누리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적 통곡 이후의 태도, 온유한 자를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신의 가난을 보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엉엉 울면서 이제 애통해 하는 사람은 이제 세 번째로 온유함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통곡해 본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지적에 나를 세워 싸우지 않게 됩니다. 내 자아가 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말씨가 부드러운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야생동물이 사냥꾼이나 주인에게 길들여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생의 힘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그 강한 힘이 주인의 말씀과 주인의 통치 아래 이제 철저하게 복종하는 상태로
이제 훈련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야생의 짐승처럼, 야생의 동물처럼 살아갔던 내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임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시편 37편 11절은 이제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했어요. 내 명의로 된 소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평안과 화평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받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안에 세상 자존심이 가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초대해 주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비교 의식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온유한 척 했어도 속이 온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하나하나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주도 자연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아버지가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옆에 있는 형산강 고수부지만 가도 아유, 이 강이 참 시원하고 좋다.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삶에 진정한 자신감과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칭찬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시면 이 상황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누나 미리암과 형과 아론, 가장 가까운 친형제들이 모세의 허물을 붙잡고 이제 비방하면서 여호와가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지도권에 도전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이고 가정이고 형제지간이고 부부지간입니다. 각각 가장 가까운 이들이 도왔으면 좋겠는데 내 아킬레스건을 찌르며 비방할 때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때 모세의 위대함은 입을 다물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비방의 자리에 대해서 모세는 입을 다문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입을 다물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서서 변명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억울한 비방을 당해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입을 다무는 내 온유함 가운데 이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막상 누군가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지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내 힘과 권세로 상황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기다리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온유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무조건 꾹 참고 져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온유가 아니고 거절을 못하는 연약함인 거고요. 늘 물질을 베풀며 좋은 사람으로 남고 인정받으려는 것도 온유가 아니고 자기 증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유는 진리를 붙드는 강함이고 그 진리를 위해서 또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는 영적인 뚝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드러움은 위선이고 가짜 온유인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진짜 온유는 내게 아무리 많은 재주와 은사 권세가 있어도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단지 착한 사람이란 평판을 들으며 온유하다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내 성품이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도 인내하고 순종하는 진짜 온유가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오늘 8번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번까지 합니다. 깨진 심령의 종착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제 팔복의 전반부에 이제 종착지입니다. 깨진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을 알고 애통해 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온유하게 길들여져서 자아가 깨지면 이제 갈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갈망이 바뀌어야 내 소망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이라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팔복의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온통 틀려먹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라든지 부패한 자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하는 우리 인간의 이렇게 감정에 의거한 그런 정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는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치관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쫓다 보면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은 채 그 고통을 멎게 해줄 진통제만, 이제 행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기도는 우리의 본질적인 병을 끝내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고통만 제거해달라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굶주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에 줄이고 세상에 줄이고 애정에 줄이고 남편과 아내에게 줄이고 자녀의 성공과 성적에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는 것에 목이 말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수준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집착하며 갈급해 하는 모습만큼 매력이 없고 비참한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향해 굶주려서 결핍을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부담감을 느끼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아내의 사랑에, 남편의 인정에, 자식의 성취에 목말라서 또 내 생각대로 닥달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밖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에게 줄인 목마름은 채우려 할수록 더욱 짓무르는 갈증과 우리의 비참함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거룩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반드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가정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이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말씀의 온유함을 경험하며 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줄이고 목마른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처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단계에서 보았듯이
세상주를 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시는 것, 나를 영적인 가난과 애통의 환경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자이기에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팔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이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치매를 앓은 시어머니를 무려 7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남편이 막내인데도 형님들을 제쳐두고 어머니를 꼭 모시고 싶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제 치매 수발을 이제 아내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된 날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춘기 중3 아들과 고2 딸이 소란소란 환경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고 인생이 뒤처질까 날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사님이 너무 지쳐 거실에 잠시 앉아 깜빡 잠이 들었는데 치매에 앓는 시어머니가 거실 사방에 대소변을 온통 묻혀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고 엉망이 된 집안과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엄마를 본 아들은 군말 없이 엄마를 방으로 들어가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목욕탕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정신껏 씻겨드리기 시작했고 할머니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있으라고 과자도 사왔는데 왜 그랬냐고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할머니를 다정히 씻기고 진물은 사타구니에 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혔습니다.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자 집사님에게 아들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조금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그렇게 속상하고 심란한 마음으로 억지로 참으며 가니까 엄마 마음에 병이 들지. 엄마가 남몰래 흘린 눈물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에게 다 갚아줄게요. 아들의 이 속 깊은 한마디에 집사님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수발을 피한 동서들을 원망했고 남편을 미워하며 이혼하고 싶었던 죄악들이 낱낱이 깨달아져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할머니 똥오줌을 치우는 게 너무 싫고 억울했는데 정작 자신보다 훨씬 성숙하게 할머니 아픔을 품어 안는 아들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온유 같습니다. 네, 참 저도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네, 입으로 험한 소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며 가는 거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학생 아들이야말로 치매 할머니를 모시는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훈련을 받았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품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힘들어하는 할머니, 울고 있는 엄마를 날마다 보며 자라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저절로 줄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유익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세상의 성공과 자녀의 성적만을 탐내며 팔복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매 할머니를 모시는 이런 눈물겨운 환경을 통해서 세상 명문대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이 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고 계십니다. 영적 가난에서 시작해서 애통과 온유를 거친 자가 비로소 맛보게 되는 배부른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배부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끊임없이 갈구하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타인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입니까? 나를 목마르게 하는 힘든 환경과 문제적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배부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이제 전반부의 4가지의 복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면요. 내가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했다라는 심령의 가난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악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애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울어본 자마다 마음에 도끼가 빠지고 말씀에 길들여지는 온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자아와 세상의 정욕이 빠져나간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만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10년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결국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다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실상을 직면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더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져 온유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놀라운 이웃의 구원의 통로로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지를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이 팔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